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는 함께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전체는 두로를 한 척의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견고하게 지었는가를 노래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보즈를 만들고 지중해 전역의 나라들이 두로와 교역하여 풍요를 누렸습니다. 두로는 당대 최고의 무역 중심지였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풍요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6절부터는 그 배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 화려하고 견고했던 배가 침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질문은 우리는 과연 침몰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가? 침몰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은 교만이 침몰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아멘. 동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동풍이 결국 두로를 무찔렀습니다. 이게 동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시는 것이죠. 두로는 왜 심판을 받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장 3절을 보면은 두로가 스스로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신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 것으로 여긴 교만이 두로의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27절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두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재물과 상품과 사공과 선장과 용사들, 그 모든 것이 패망하는 날에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단 하나도 두로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33절입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아멘.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두로는 자신만 풍요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세상 왕들까지 풍요롭게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침몰하자 그 풍요에 기대어 살던 열방도 함께 통곡하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가정도, 일도, 관계도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두로처럼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번영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 그것이 두로의 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 대신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두로는 지중해의 중심 도시,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했고 열방이 두로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끝은 무엇이었나요? 비웃음이었으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허무한 종말이죠. 사람이 의지하는 재물과 명성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이처럼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 흔들리며 사라지고 있는 그것을 눈을 돌리고 있는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그 점검의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오늘 하루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자신의 번영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침몰 그리고 허무한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요청받습니다. 첫째,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로의 이야기는 역사적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로처럼 번영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침몰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두로의 침몰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고 견고하던 배가 동풍 한 번에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린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지 두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두로처럼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건강과 가정과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내 노력과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이 위로 내려오는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봅니다. 직장과 통장 잔고나 사람들의 인정을 안전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방향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